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으로 회복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 가운데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보다는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들을 때뿐이었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중심으로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들이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유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봐도 돌이키지 못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회개를 외쳤지만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고요.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침공 때 여호야긴과 10,000명의 유대 인재들이 역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마지막 3차 침공 때 시드기야 1년 6개월 버티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파멸되고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슬픈 기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인데 삶이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 방식 쫓아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안타깝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고요.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 성전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바벨론의 고위 직책 속에 있었지만 의미 없었고요. 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다니엘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에스겔 물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에스겔에게 이제 그래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만민 가운데 흩어져 있고 여러 나라 흩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 모으겠다. 내 백성들을 모아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때 가나안 약속받고 여호수아 때 들어가 차지한 땅을 그들이 살다가 다 뺏겨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70년 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일들이 있어도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비록 불순종으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소망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고레스 조서가 나왔을 때 너희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가 선포되고요. 온 팔레스타인을 바사와 이제 그 고레스 임금의 권한 안에 있을 때 이 선포가 되고요.
그 선포되자마자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70년 살들 터전을 벌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가 다시 우리가 후반부에 나오는 구약성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는데 회복의 단계가 있음을 1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회복이 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자리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 19절 회복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둘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그들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규례를 따라서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들이 내 규례를 지키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2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회복입니다. 회복하려면 항상 회복의 단계가, 전제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뭘 준다고요? 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 비참한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 포로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늘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우상도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맞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들 속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신앙 속. 왜? 하나님 말씀도 따라야 하고 세상 방식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등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오늘 영상으로 봤지만 그 갈멜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주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마음 뺏겨 유목민족일 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됐지만 가나안에 농사질 때는 농사질려면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거든요. 비를 오게 하는 신을 안 섬기면 못 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알에게 마음 뺏길 때 하나님께서 비를 끊으시고요. 비가 끊어지니까 그들이 바알에게 더 매달려 빌게 되는데 비는 오지 않았고요. 결국 누가 비를 주게 하는 신인지 확인하자 그래서 기후제지내로 모였던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2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예?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의 하나님 하나님 따라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머뭇머뭇거리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늘 고통과 어려움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선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갈등이 많으면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로마서 7장의 그의 고백이 육신은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니 내가 그 갈등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갈등이 끝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갈등 겪고 늘 머뭇거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바쁠 때는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돼.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군인 갔다 오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서요, 보병, 아주 특과병으로 편하게 있다 제대한 사람은 그런 거 모르는데, 보병 출신들은 아는 게 있어요. 훈련을 받다가 가장 적군하고 이제 육탄전이라 그러나요? 그 전쟁을 바로 적군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총칼로 치고받고 싸우기 직전, 적군하고 4km쯤 떨어졌을 때 하는 행동을 집결지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 집결지 모여서 이제 준비합니다. 적군은 바로 맞닥뜨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도 분주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금방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공사 우선순위. 1번 경계병을 내보내라, 2번 호를 파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하다가 그러다가 적군 맞이하면 전투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위급한 일이 있고 생명이 풍전등화 있을 때 부럽고 두렵고 불안할 때 떨지 말고 우선순위대로 하라는 거야. 이거 먼저 할까 저거 먼저 할까 하지 말고 우선순위대로 하라는 거야. 전자는 기억하세요? 우선 공사 들어보셨죠? 공사 우선순위. 예? 우리가 늘 복잡하고 힘들 때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에 많은 문제들 부딪힙니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는 너희 천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결부된 거는 최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고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단 부분하고 이게 정리가 돼야 삶 속에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것도 없이 바쁜 사람이 있어.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고. 난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일하는 거 못 봤어요. 정리가 탁 돼서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이거 하고 정리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사니까 세상 다 집어주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에 사람 제일주의, 새벽에 얘기합니다. 물질 제삼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라. 우리가 내일부터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재직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 문제 때문에 나는 못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난 이런 일 때문에 요번에 안 되겠고,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타협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두 번째, 그 속에 뭐를 준다고요? 새 영을 준다.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준다. 우리가요, 말씀 받을 때마다 새로운 영이 임해서 새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겁니다. 옛 방식을 고집하면 말씀은 늘 그대로예요. 맞아.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늘 버릇대로 드렸고, 맨날 드리는 건데, 전에도 했던 건데,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요, 지난주보다 10월 첫째 주일 더 나은 예배, 새 영이 임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기로 결심해도요, 새 영이 임하면,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에게 새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기대로 시작하는데요, 새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이 뭐 전에도 했었는데 뭐 해봤자 별거 없고 괜히 고생만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믿음도 아니고 믿음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상태 가운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가 임하지 않으면, 새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새 영이 임해야 말씀을 받을 때 새로운 결단이 있고요, 새로운 기대가 있고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믿는다고 해도 2단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맨날 그대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새 영이 임하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요, 뿌리를 못 내려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요, 말씀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뿌리를 못 내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밭을 넷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굳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네 번째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데,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딱딱한 마음들은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지요. 돌 같은 마음, 그 설명하면서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 제자들이 물어보면 돌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래, 돌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받을 때는 아멘으로. 근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말씀이,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받을 땐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결실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들 쩔쩔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지를 못합니다. 와서 하나님은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며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제지 21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왜? 우리 교회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도 있고 교회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계획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 거치는 것들이 있으면 회복되게 해주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면 낫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어려우면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 제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도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밭에 옥토처럼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함께 그 일을 위해 간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